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거룩하신 아버지, 한 주간 참 잘 지내게 하셨어요. 세상에는 엄청난 산불도 있었고 바다에서 대형 사고도 있었고 육지에서도 말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은 중에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존전에 이르게 하셔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복잡다단한 우리 마음을 주께서 다 안정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잘 받아들일 만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중에서 운동하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믿음이 꿈틀대는 정말 살아있는 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형식적으로 믿지 않게 하시고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재림주 맞이 못할까 심히 두렵사오니 그런 일은 있지 않게 하옵소서. 이 종 붙잡으사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사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마음밭에 잘 뿌려지고 좋은 결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23절 말씀을 보려 합니다. 잠언 15장 23절 말씀. (15장 23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3절이에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아멘. 말 잘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너무 많아서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 중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구경 한 바퀴 잘 하고 오라고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선물 중에 선물이지요. 또 세상에 와서 살 때에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또 거처도 주시고 가족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는 먹고 입고 거할 이 장막과 식량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호흡할 수 있도록 삼라만상을 주신 게 얼마나 큰 선물이고, 동서남북을 쳐다봐도 이 봄의 봄단풍이 얼마나 우아스럽고 참 싱그러운지 큰 선물이 아닐 수 없어요. 빼놓을 수 없는 선물 중에 하나는 언어, 말이라고 하는 걸 주셔서 소통하며 지내게 하신 것은 정말 선물 중에 선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세상 살도록 와서 지금껏 주의 도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데 언어, 말을 할 수 없도록 했더라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요.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흔히 예수 믿는 교인들을 가르쳐서 교인들은 세인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정말 말들 잘한다고 그래요. 맞아요. 어떻게 교인들이 말을 잘하는가 하니,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드리잖아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신령한 은사로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고 언변을 더해 주니까 강약 조정도 잘하고 일목묘연하게 서론 본론 결론에 이르기까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 잘합니다. 정말로 잘합니다. 잘하고 지내지만은 더 말 잘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말 잘하는 성도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지는 말 잘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성경으로 확인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인 잠언 15장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말 잘하는 성도는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말씀한다고 해서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만 높다고 해서 말씀 잘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말 잘하는 성도는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때에 맞는 말. 인간 생활은 만사가 말에 따라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약속으로 말하잖아요. 자기 의사 표현을 말로 하잖아요. 그래서 싫은 건 싫다고 말해서 안 되는 거고, 좋은 건 좋습니다, 좋아요 함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때에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때에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인간 생활은 만사가 말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는데, 말은 생활을 더욱 윤기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에 사랑을 하고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훈계를 하고 때로 책망 등의 말을 할 때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동문서답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날이 가고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한국말이 정말 어렵다. 여실히 날마다 느낍니다.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누가 어떤 말씀을 할 때에 그 말씀에 해당하는, 즉 때에 맞는 말을 해야 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 저가 그리 하고, 제가 어떤 말씀을 할 때에 듣는 사람 중에도 아니 이 말을 하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정말로 말씀 잘하는 사람은 말씀의 강약 조정도 잘 해야 하고 발음의 정확도도 있어야 하지만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별세를 하셨어요. 세상을 하직하셨단 말이죠. 부고장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때에 맞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만 실수로 부고장을 받아 들거나 상을 당했다고 할 때 아유 축하드려요. 이 뺨을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말씀을 하는가 잘 새겨 듣고 거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동쪽에 어떤 말을 하는데 서쪽에 있는 말로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말씀 잘하는 사람은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아침에 만났어요. 참 좋은 아침이지요. 아주 공기 신선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건너는데 때에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유 이렇게 좋은 아침이 정말 좋지요? 이래가면서 죽을 맞춰야 하는데 좋은 아침이라니까 오늘은 뭘 먹지? 어디를 갈까? 이렇게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보 두 번째 거 잠언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말 잘하는 성도는 과격한 말을 피하고 유순한 답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언어 생활 정말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귀한 선물 중에 언어, 말을 하며 지낼 수 있게 선물 주셨는데 과격한 말을 해서는 안 되겠어요. 사무엘상 25장 10절로 13절 다윗은 나발이라는 사람의 과격한 말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과격한 말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사환들에게다가 말하기를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며 다윗이 사환들을 괴롭게 함으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한 것이 과격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남을 허물하게 되고 때로는 한담을 말해서 그가 없다고 그를 욕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또 얼굴을 마주보고 어떤 말씀을 할 일이 있어도 좀 단어도 골라서 좀 부드럽게 말씀을 하면 좋은데 과격하게 뭘 상대가 하는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 과격하게 말하기를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왜 그랬냐고? 이렇게 과격한 말을 해서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로 과격한 말을 피하고 유순한 답, 유순한 말을 하는 사람이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로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 유순한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내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차분하게 유순하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성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보다도 훌륭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지를 못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기도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잘 연마되어져서 분노가 치밀을 때에 유순한 답을 할 줄 아는 기술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화를 날 때 나도 화를 덩달아내면 큰 싸움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일지라도 친구간일지라도 지인간일지라도 한 사람이 화가 나 분노로 가득한 것을 아신다면 좀 유순한 답을 하세요. 뭐 기분 나쁘신 일이 있으신가 봐요. 좀 푸시고 하면서 분위기를 전환해 나갈 줄 아는 유순한 말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거 보실까요? 잠언 17장 27절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말 잘하는 성도는 말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말씀을 잘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말을 해놓고 이 말 괜히 했다. 후회해요. 안 할 건데 이 말을 했네. 어쩌면 좋아. 그리고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합니다. 말이라는 건 한 번 뱉으면 쓸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시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라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들으니까 좀 수다해지는 것 같아요. 젊은 날에 나름대로 말을 많이 아끼며 살았거든요. 그리고 말이 빠르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박력이 없는 것 같았는지는 모르지만 좀 여유롭게 충분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아끼던 그 시절 그 옛날이 생각이 나요. 말을 아껴 버릇해야 돼. 말을 성급하게 하게 되어지면 말씀드린 대로 허물이 많아져요. 실수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해야 되나? 참아야 하나? 말을 아껴서 필요에 따라 말하는 사람이 말씀을 잘하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봐요. 네 번째 욥기서 6장 25절 주보에 있는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말 잘하는 성도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우스갯소리를 참 좋아하고 많이 하며 살아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 좀 자중해야 하는데 말을 아껴야 하는데 깨달음이 오면서도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지 않았습니까? 롯이 결혼을 해서 두 딸을 낳았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딸 자식, 사위 자식들에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이 삼다만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족들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리고 이제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이 또 죄악이 범람해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신다고 하니 모두 가족들은 회개하고 경건하게 살자 가르쳤더니 그만 사위들은 장인어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그랬어요. 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잘 들었고 사랑하는 롯의 아내는 긴가민가 의심을 했고 어떻게 됐어요? 의심을 하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 생명을 잃었잖아요. 또 롯과 더불어 두 딸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서 하나님께 몸을 감춰서 살아났는데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러니 우리가 말을 정말 아껴야 하고 옳은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나친 농담은 자기 신뢰를 잃어요. 이미지에 큰 손상이 갑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옳은 말 하기를 즐겨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오셔서 한 번도 농담하신 일도 없고 빈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옳으신 말씀만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얼마나 옳은 말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내 말을 믿으라. 예수께서 이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배타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떠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 예수, 옳은 말씀을 하시는 예수를 잡아 죽여버리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범했던 거예요. 여하튼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옳은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말씀을 잘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는 5번째 잠언 15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아멘. 말 잘하는 성도는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한 말.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잠언 16장 24절에 보니까 꿀송이 같아서 선한 말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말이 많은데 악한 말을 하겠어요. 선한 말의 반대가 악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심처럼 어떤 집에 들어가더라도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평안을 빌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 들어갈 때에 평안은 빌지 않아도 그만 에휴 이놈의 집구석 망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살다 보니까 어떤 경우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를 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거 참느라고 엄청 제가 애를 써요. 그 말은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집 주변에 자기 땅이라고 해서 수십 년간을 이용하던 도로를 막고 장애물을 갖다 놓고 3군데나 그래놨어요. 겨우 차 하나 조심조심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장애물을 갖다 놓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한두 달도 아니고 나도 사람인지라 그 길을 나가고 들어오면서 마치 엘리사가 대머리였더랬는데 머리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놀려요. 조롱을 해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지나가니까 대머리여 대머리야 대머리야 뭐 그렇게 놀려대요. 엘리사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갔으면 좋으련만 얼마나 많이 여러 번 그런 말을 들었는진 모르나 어린아이들이 그러는 걸 그만 저주를 하니까 숲풀 속에서 암, 곰 2마리가 나와서 어린아이들을 조롱하던 아이들을 다 찢어 죽였더라고 그랬거든요. 때로는 정말 선한 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 참느라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오늘 저녁에 반상회를 한다니까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말 잘하는 사람은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또 6번째 시편 52편 4절 읽겠습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아멘. 말 잘하는 성도는 간사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간사한 사람들 가끔 보시죠. 어떻게 저렇게 간사한 말을 할까? 성경에서 빨리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야곱인데요.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아 가지고 외가로 도망을 가서 오랜 세월 살다가 하나님께서 너 부영이 있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20년이 넘었으니까 단신으로 본가에서 자기 외가로 갔더랬는데 20년 넘는 세월에 두 아내도 있어, 두 아내의 몸종도 있어, 나중에는 네 여자가 다 처가 되어져서 12남 1녀, 네 여자에게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주시어서 거부가 되어졌습니까? 형에게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라니까 가요. 그런데 과거가 생각이 나니까 마음이 무거워. 마음속에 연자 맷돌을 매달아 놓은 것 마냥 묵직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등 떠밀어 가라는데 나는 아버지야. 뭐 이제 연세도 연만하시니까 한두 마디 말씀하시면 그만이겠지만 형에서는 이를 갈고 아무 때고 만나면 동생이지만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복강가쯤에 가가지고 많은 그 짐승 치는 일꾼들 앞세우고 가축대도 분류를 해서 한 패가 죽으면 다른 한 패는 건질 생각으로 아주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인데 시간상 거두절미하고 드디어 형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형님, 오랜만에 배우니 형님을 배우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이 좋습니다. 이렇게 간사를 떨었어요. 정말 간교한 야곱이 간사했어요. 간사한 말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말을 잘 하는 사람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간사한 말을 왜 하지 말라느냐면 남을 해치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없는 간사한 말로 식구들이나 이웃을 해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거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되겠는데 잘해야 된다는 것이 간사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끝으로 시편 64편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아멘. 말 잘하는 성도는 독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독한 말, 무서운 말입니다. 어려서 제가 친구들하고 뛰어놀던 때에 친구 어머니가 자기 아들, 내 친구에게다가 무서운 독한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아들 자식이 속을 새긴다고 어머니 말씀 듣지 않고 어머니 기대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분노가 일어나니까 난 지금도 그 말을 옆에서 들은 걸 기억하거든요. 자기 아들에게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얘 이놈의 새끼야, 나가 배락이나 맞아 죽어 이놈의 새끼야. 독한 말 아닙니까? 자기의 그 아들, 다정했던 내 친구, 옛날 청주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갔는데 청주역 광장에서 배락을 맞아 죽었어요. 독한 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할 때에는 가려서 해야 됩니다. 분이 가득 차더라도 가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속색인다 해가지고 야 이놈의 새끼야, 나가 배락이나 맞아 죽어 이놈의 새끼야. 얼마나 독한 말이 끔찍합니까? 흔히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지요. 이러니까 우리가 고운 말하고 좋은 말하고 옳은 말하고 선한 말하고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겠어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참 많고 많지만은 말이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걸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할 말, 안 할 말 가려해야 되겠고, 먼저 할 말, 중간에 할 말, 나중에 할 말을 구별해서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속담에서도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비록 자기 죄로 죽어가면서도 옆에 있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를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을 얼마나 좋은 말로, 얼마나 마지막 말, 이제 잠시 후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렇게 좋은 말을, 믿음의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하게 되어진 배경은 예수님이 가운데 좌측과 우측의 두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즉 사형을 당하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왼편 강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하지만 너는 내려가 살아라. 죽어가면서도 빈정거렸단 말인데, 우편 강도 이 사람은 여보,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내 옆에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한 말씀도 틀린 말씀을 하신 일이 없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잘 해서 말 한마디에 천냥빛보다 귀한 그는 마지막 주일 성수 한번 해보지 않았어요. 세례도 받은 일이 없어. 헌금을 한번 한 일도 없어. 인생 말년 말로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한마디 잘 고백해서 예수의 축복을 받아 네가 복이 있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낙원을 거쳐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세상에 한 바퀴 여행하고 오라고 보내셨습니다. 어제 온 아이 붙어서 지금 오는 아이도 있고, 이 세상에 온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된 사람도 있고 90년, 100년 넘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기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성도다우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자갈 물리시고 파수꾼 세워주시어서 할 말 안 할 말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할 말, 나중 할 말, 중간에 할 말 구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슬기로운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하나님께도 또한 가족들에게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말을 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을 잘하면 하나님께 무한 영광이고 말을 잘못하면 스스로 자책하게 되어져요. 오늘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안 할 말하고 후회했고 땅을 쳤습니다. 해서 안 한 말이 있어가지고 본 피해도 적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 잘하는 성도가 되라고 한 말씀대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말 잘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줄 수 있고 자기에게
큰 보람과 아름다운 하늘과 땅에 풍성한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